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삶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위인전은 아니지만 모세는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의 탄생과 성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후원 아래 그분의 영의 은밀한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같이 2장에서도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번성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초점은 한 가정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성인이 되는 즉시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수한 후에도 구원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확신했던 모세는 40세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나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보낸 후에는 그가 어느 정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왕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고 안간을 쓰면서 결국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레위족 속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피나는 노력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는 결혼이 있었고 아이의 탄생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바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서 부모와 아이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 아이는 모세라는 것을 이제 밝힐 것입니다. 이 부부는 유별나게 마음이 끄는 이 아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그가 잘생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에서 무려 7차례나 언급되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아이의 탄생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운 지 3개월이 지나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누이를 시켜 그것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를 담은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서 이것과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될 뿐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노아 방주에 몸을 실었던 노아와 가족들 또한 짐승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들을 살린 것처럼 작은 상자에 몸을 담긴 모세 역시도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그를 살릴 것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도 짐승 취급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제2의 노아였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애굽 공주는 목욕하러 나일강을 차릴 때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끌려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되고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모세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때마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연일 테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산파들처럼 애굽의 최고 권위자에 대한 불복종을 감수하면까지 아이를 키우도록 공주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누나 미리암은 젖 먹여 양육할 유모를 어머니로 소개해서 모세는 다시 친엄마의 손에 넘겨주고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필요가 없이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모세는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입성해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인간이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또 실패했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애굽 공주에 의해 보호받으며 바로의 바로 턱 밑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러 환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비를 베풀어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육 때문일까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후에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특별한 대우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때는 아직도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에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역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형제들의 노동 현장을 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세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었습니다. 아마 자기 백성을 위해 뭔가 했다는 자부심이 가슴에 뿌듯했던 모세는 다음날 다시 이스라엘 노예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본 모세는 그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이 전날 저지른 살인의 전모가 이미 알려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도 알려지자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았고 위급한 상황을 깨달은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 단순히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인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병사 한 명 죽였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들었던 소문은 단순히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였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지난 40년 전에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 왕은
나라의 주요 정책이 잘 시행되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은 나라의 주요 정책이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그는 목격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턱 밑에서 반역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들었다는 표현은 이전부터 계속 들은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관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었던 거예요. 당연히 죽었어야 할 히브리 아이가 왕궁에서 자란 사실과 그것도 왕자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친척을 찾았던 아브라함의 종도, 에서로부터 도주했던 야곱도 우물가에서 자신의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애굽에 도망쳐 나와 타지에서 계기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믿은 땅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찾던 애굽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다시 중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창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하나님의 반응을 각각 4단어로 묘사했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반응은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첫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곧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에 비롯된 탄식과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이제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겠는데 더 정확한 의미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정말 체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르짖으면 우리는 일단 내용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용보다 신음소리의 크기와 눈물을 보시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세하게 시시콜콜 전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현재 무너져가는 나의 현실에서 내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이렇게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음소리는 거짓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부르짖음이 진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벌써부터 일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